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연약함을 고백해야 해결됩니다. 연약함을 고백해야 해결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요, 연약함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 보기에는 완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요, 연약함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연약함을요, 좀 부끄러움으로 여기기 때문에 최대한 포장하고 가리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예전에 그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 팀에 있을 때 벌어졌던 일이에요. 상대편 팀과 시합을 하다가 이제 몸에 맞는 볼을 던져 미국 선수와 시비가 붙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는데, 그가 2단 옆차기로 상대를 가격했고, 큰 싸움이 벌어져 결국 이 박찬호 선수가 그 당시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를 인터뷰하였는데 그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 한 번 밀리면 끝장이에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제 약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강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상에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연약함이 이제 드러나는 순간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다 한 번씩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에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은요, 콘서트도 그렇고요, 야구 경기장도 가보면, 이렇게 관객들을 비춰주거든요. 세계적인 록밴드 콜드플레이 공연 중에 관객을 이제 어떤 화면이 이제 비추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비춘 화면이 이제 불륜 커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영상에 잡힌 남녀가 미국 유명한 IT 기업 아스트로노머 최고 경영자 앤디 바이런과 이 기업의 최고 인사 책임자 크리스틴 캐벗이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불륜 관계였고, 이에 바이런은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어서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흘 만에 사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연약함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체면 잘 차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전 초등학교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체면을 차리기 위하여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 학교에서는 대변을 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학교에 이제 소문이 나거든요. 소문이 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배가 아프면 참아야 되거든요. 그때 제가 토요일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너무 급해서 이제 집에 오다가 실수로 이렇게 바지에다가 아주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지금 상황만 괜찮을 뿐이지, 여러분, 이런 긴급 상황이 오면 누가 체면을 차리겠으며, 괜찮겠습니까? 근데요, 사람들은요, 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당해야 되는 수치와 상하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요,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요,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못생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못생긴 사람들 축복받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외모가 그에게는 연약함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왜 축복받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디에 가서도 예수님을 전해도 이성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괜히 사도 바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이버나 어디 구글에다 사도 바울 쳐보세요. 이렇게 머리까진 남자가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복음 증거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외모 때문이죠. 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게 된다면 이게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 연약함을 무덤까지 비밀로 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불신자 아비멜렉은 훌륭해 보이고 선지자 아브라함은 찌질해 보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네, 8절에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모든 종들을 불러서 하나님이요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남의 아내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너는 죽게 될 거다라고 하여서 건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요. 9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요, 참 쿨해 보입니다. 멋있어 보이죠. 자기 잘못을, 실수를 쉽게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요, 이 사람은 자기 나라까지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구절에 보니까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는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까지도 생각하는 지도자 였습니다. 사람을 보면 인간적으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인격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낫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오히려 혼이 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마치 아비멜렉이 죄 고백을 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아비멜렉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에 대해 인정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 크게 느껴지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잘못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이건 죄 고백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큰 죄에 빠지게 한 것은 아브라함 바로 너다라고 말한 것이지, 이게 자신의 잘못을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죄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잘못을 인정할 때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언제 인정하냐?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클 때 나의 잘못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리고요, 나의 잘못을 축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네, 그래서 아비멜렉이요 10절에 보면 물어봐요.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였을 때 이제 아브라함의 대답은 뭐냐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내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요, 힘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요, 남의 아내를 뺏을 수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싶지 않아서 그러하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죄 지을 때 또는 거짓말할 때 항상 이런 말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핑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지난주 말씀에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고요, 오늘 말씀에 아비멜렉의 종들도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요, 정확히 25년 전 일 때문입니다. 2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갔거든요. 애굽으로 갔는데 자기 아내를 빼앗긴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기억할 때 있잖아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기억하고 싶은 쪽만 기억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찬이가요, 은성이랑 금요일에 싸웠습니다. 예찬이가 이렇게 좀 부목사실에서 그 서글프게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은성이가 좀 심한 말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울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말을 은성이가 그렇게 했냐. 저는 뭐 은성이가 욕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찬이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예찬이 형이 기억력이 나쁘다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예찬이가 그 말에 이제 울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찬이한테, 너는 은성이한테 왜 화가 났니? 그랬더니, 우리 은성이가 귀를 막고 아예 안 들으려고 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점심에 보니까 진짜 예찬이가 기억력이 나쁜 게 맞더라고요. 밥 먹으라고 했는데 자꾸 딴 데 가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예찬이한테 너 기억력 나쁜 게 참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제가 갑자기 예찬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모두가 다 기억력이 나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나쁜 쪽의 기억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25년 전에 애굽에 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것만 기억하는 나쁜 기억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25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애굽 왕 바로한테 아내를 뺏겼잖아요. 그 아내를 되찾아오게 하시고요, 심지어 물질적인 보상까지도 해주시게 하나님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우리는 힘들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부정적이었던 것만 기억을 하고요, 상대방의 잘못만 기억을 합니다. 우리 12절 13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유로 우리가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여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예, 아브라함 아내가 이 사라가요, 이복 누이기는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었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25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이 이야기를 아비멜렉에게 했습니다. 그동안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처음으로 말한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 사라하고 짜고서는 이렇게 계획했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 비밀은 스스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무덤까지 가려고 하였던 그 비밀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기가 생각해도 참 부끄럽고 스스로도 찌질해 보이는 변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비멜렉 앞에서 무덤까지 가려고 했던 비밀을 오픈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 깊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비멜렉에게 내 아내를 뺏긴 절망적인 사건 속에서 뿌리 깊은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우리들 교회 목장 보고서에 한 남자 집사님의 사연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남자 집사님은요, 딸이 이제 혼전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남자친구는 불신자였고요, 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성폭행 당해 생긴 아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에 낳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교회에서 들었지만 막상 이런 일이 생기니까 도무지 답이 안 나오더래요. 며칠 후 남자친구의 부모를 만났는데 그들은 아이를 떼라고 했습니다. 집사님 내외가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 아이를 낳아서 기르겠다라고 하니까 상대방 부모가 당황하더랍니다. 그러나 아이는 우리가 기를게요라고 하니 그 표정이 풀어졌다고 해요. 집사님 부부는요, 공동체 조언대로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교회 양육을 받도록 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 집사님이요, 교회를 안 다녔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세상적인 방법은 뭡니까? 애를 지워버리면 되죠. 그러면서요, 이 집사님이요, 돌아보면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제가 양다리 걸치며 살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음란도 많이 행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오자 부모가 자신의 뿌리 깊은 죄를
고백했다고 해요. 아내 집사님은요, 교회 홈페이지에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렸다고 합니다. 대학교 새내기인 딸아이가 혼전 임신했습니다. 같은 학년인 남자친구는 불신 가정에서 자라난 믿음이었고 아직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이를 낳아서 기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고심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라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이를 낳기로 적용했습니다. 이 일로 수치와 조롱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딸에게 구원의 사건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심판과 같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심판과 같은 사건이라고 해서요 끝이라고 말하죠. 근데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구원의 사건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또 실수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것을 솔직히 고백하며 구원의 사건으로 말하죠. 여러분 그 뒤에 아브라함이 이 사건 반복했을까요? 이 죄 또 지었을까요?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 참 아브라함이 찌질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셨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대단한 점은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좀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저랑 같이 읽을 텐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어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지금 인생의 거의 말년이죠. 사실 이미 여러분 75세 동안 이렇게 고향에서 살았으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말하면 모험을 떠나라는 말이에요. 나를 지켜주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요 아브라함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사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안 떠났으면 두려움이 없었을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가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실수를 하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아내를 돌려보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또 이런 두려움에 직면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고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이요 죽을 때까지 고향은 단 한 번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순간들이 아브라함에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쉽게 말하자면요, 아브라함이 고향에만 있었더라면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두려움도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살면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치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는 자들에게 이것은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씩 드러내면서 가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하나씩 오픈하며 가는 거, 이게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될 길이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왕 아비멜렉에게 지금까지 25년 동안 숨겨왔던 그 부끄러움을 고백했으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후련했을까요? 말하지 못하던 그 부분을 오픈하고 나니 너무 자유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고백해야 힘을 잃습니다. 이거 아산에 일어났던 일인데 좀 끔찍한 일이 있었죠. 예전에 갱티곡에 살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잡히게 되거든요. 그 잡힌 사람이 물론 끔찍한 고백이긴 하지만 그 잡힌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경찰한테 잡혔을 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속이 이제 시원하다고. 예, 그러니까 그 죄가 안 드러났을 때 자기 알고 있잖아요. 죄 지은 거를요.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고백해야 자유해진다라는 거죠. 어제 이렇게 좀 재미난 일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소리사모가 좀 쉬고 있어서
우리 예찬이 한결이가 이제 부목사실로 오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배고프다고 하길래 이제 편의점에 갔는데 제가 보니까 예찬이는 이제 대놓고 먹고 싶은 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엄마가 자고 있으니 라면을 먹고 싶다고 이제 이렇게 딱 육개장을 바로 집더라고요. 강한결은요 체면을 엄청 차려요. 얘는요 먹고 싶지만 제가 보니까 막 괜히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 계란을 만지작 거리더라고요. 삶은 계란. 이거 자기 이거면 된대요. 제가 보니까 알죠. 제 표정만 봐도 이걸로 만족하지 못할 텐데. 그래서 제가요, 우리 한결이한테 저 엄마 자고 있으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라면을 골라라. 그랬더니 바로 짜파게티를 고르더라고요. 근데 얘가요, 또 집에 오는 길에 좀 걱정이 됐나 봐요. 아빠, 이거 5층에 가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1층에서 식당에서 라면 먹고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랬더니 또 한결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입냄새가 나서 엄마가 라면 냄새를 알아차릴 것 같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대요.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 그랬더니 물 한 잔 먹고 가면 되겠대요. 그래서, 우리 강한결한테 제가 장난으로 너는 입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방구 냄새가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1층에서 먹다가 이제 엄마가 내려와서 이제 들켰는데 처음에는 이제 민망해 하더니 저는 그 한결이의 자유한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드러내야 제 맛이라는 거예요. 자유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율법은요 뭐 우리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아니 말씀이 들어왔는데 범죄가 더하여졌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지를 발견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건 막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 보면요. 내가 이 죄를 깨닫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아비멜렉처럼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자 포장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누군가에게 나의 오래된 나의 연약함과 비밀을 오픈한 적이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죄를 고백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여러분 14절에요. 아비멜렉이요.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 수치만 당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15절에 여러분 땅도 줍니다. 야,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아무 데서나 거주해라 라고까지 말하죠. 그러면서요. 사라한테요. 은 1,000개를 줘요. 여러분 은 1,000개가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당시에 노예한 사람이 은 20이었어요. 노예한 사람이 은 20에 살 수 있었는데 은 1,000개를 줬다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죠. 그리고요 결혼할 때 그 결혼 집창금 중에 최고 금액이 은 50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준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값을 치름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사라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요 내가 잃어버렸던 그 명예를 높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수치당할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생각하시라는 거죠. 우리는 수치를 안 당하려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며 죄를 숨겨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그 25년 동안 숨겨왔던 죄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발가벗겨진 것처럼 수치스러웠을지 모르나 이런 자격이 안 되는 연약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접을 내가 받아도 되나 하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살아가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요, 실종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내 계산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인생보다 더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요,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사역하던 때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더라고요. 어느 유명한 교회에서 이제 교사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걸 막 사람들에게 잘 보이겠다고 막 혓바늘이 4-5개나 나고 너무나 자기 의로움에 차서요. 그곳은 교인이 몇천 명인데 청소년부가 8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도 청소년들이 한 5-60명이 되었으니까 제가요, 그 교사 세미나에서 다른 한편으로 얼마나 제 자신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참 괜찮은 사역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포장지들이 하나씩 벗겨지더라고요. 제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게 되어서 벌거벗은 듯이 제 실체가 다 드러나고, 설교 때에도 여러분 제가 뭘 자랑합니까? 제 실체가 얼마나 악한지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나게 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은혜로 덮어주세요. 저는 이게 놀랍더라고요. 내 노력으로 살았을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데요. 아니, 인간적으로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어제 어느 목사님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거든요. 전 옛날에 막 목사님들에게 잘 보이려고 막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막 제가 사역하는 것을 막 스스로 올렸었거든요. 근데 요새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합니다. 페이스북도 안 하고 인스타그램도요, 아예 안 합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홍보하지 않아요. 근데 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연락이 오셨는데,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추석 인사를 전하면서요, 자신의 교회가 10월 20일부터 23일 우리들 교회 띵크 목회 세미나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가서 좀 반갑게 인사해 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1,000명 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뭐 저 같은 게 가가지고 뭐 인사해 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연락을 제가 제 노력으로, 제 열심으로 산다면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교회 띵크 목회자 세미나 지금 패널로 또 요번에 가게 됐거든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들 교회 그 부목사님이 패널로 와줄 수 있느냐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큐티 목회 잘 하고 있는 사례로 우리 교회를 가장 먼저 생각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게, 제가 솔직히 뭐 내세울 게 무엇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저 나의 연약함과 수치를 드러내며 갈 때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요, 나의 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들을 우리가 드러내며 갈 때에 하나님은요, 은혜로 덮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받으셨음이더라. 17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지자로 삼으셨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에게 가서 기도하니까요, 그의 아내와 여종이 치료하사 출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8절에요, 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받으셨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하여서 모든 일이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실수를 하나님은 구원으로 이어 가십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구원이에요. 아브라함에겐 하나님의 약속이자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직 자신이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과 두려움과 죄를 내려놓는 거였었거든요. 18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또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걸 우선은 내려놓았고요. 또 우리가 18절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옆에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과 비밀이 있는 아비멜렉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도해주는 이 아비멜렉의 그 여종과 아비멜렉의 아내는 자식을 낳는 데 있잖아요. 자기는 자식을 못 낳아요. 자기 부인은 임신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여러분 역할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빨리 되는 역할, 안 되는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준 높은 안 되는 역할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나는 해도 안 되는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을 높게 보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나의 내려놓지 못하는 자존심, 수치와 죄를 내려놓고 안 되는 역할을 하며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무슨 병에 걸렸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고 있었을까요? 어느 목사님은요 성병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비멜렉 보세요. 아브라함 앞에 막 당당히 소리치잖아요. 근데 자기가 성병 걸렸다니까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이래요. 네, 자기의 이 연약함은 싹 가려버리고 남들만 지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비멜렉에게는 이것이 징계였지만 더 본질적으로 사라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비멜렉이 여러분 성병에 걸렸다면 드러내지 못하고 포장하고 있는 연약함이 그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게 되냐? 아브라함이 실수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수와 실패가 무조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막 맘대로 실수 저지르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실수와 실패 가운데 회개한 자만이 그 실수와 실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 못할 사연 속에, 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요 어젯밤에 좀 감격이 있었거든요. 무슨 감격이 있었냐면 처음으로 어느 집사님에게 큐티 나눔을 받았어요. 제 카톡으로 이렇게 나눔을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분이 변화될 거라는 생각을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한 2년이 지났나요? 3년이 지났나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변화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 나눔을 받고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할 것은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꾸 여러분 상대방 변화되라고 잔소리한다고 상대방이 변화되어집니까? 아니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연약함만 보시고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옆에 있는 아비멜렉이 치유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예, 제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제 우리 금요일, 토요일 이제 산기도 가기로 했는데, 금요일에는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못 갔고요. 이제 어제 이제 갔거든요. 혼자 가기에는 좀 무서워가지고 요즘 좀 막 그 납치 사건이 좀 많더라고요. 저 납치당할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청년 좀 2명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예, 어제 이제 현빈이랑 우리 진규 형제 아닙니다. 네, 저 사진에 보니까 너무 형제같이 나와가지고 또 강혜찬도 또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데리고 갔거든요.
우리 진규가 목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좀 이게 교회에서는 좀 불편해요.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산에서는 좋더라고요. 왜냐면 따로 그 얘가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있잖아요. 기도가 안 끊겨요. 막 한진규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자체 그 배경음악이 되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어제 근데 우리 막 강혜찬이 이제 딸아는 갔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거의 기도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 형들하고 같이 가니까 자기도 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얘가 막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예찬이가 막 이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나서 어제 산기도 다녀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이제 딱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데. 근데 예찬이가 그래서 제가 얘를 또 꼬셨어요. 바로 그 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얘가 그 부목사실에 있는 어느 분이 주신 비비탄 총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예찬이한테 얘기했어요. 야, 예찬아, 그 비비탄 총 산에 갈 때만 쏘게 해줄게.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조기 교육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뭘 그렇게 자꾸 물려주시려고 해요. 기도하는 거 물려주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10살에 이제 산기도를 가는데, 여러분 같이 가고 싶으면 금요일 밤, 토요일 밤에 저랑 같이 가시면 되는데, 우리 강혜찬도 가는데 여러분 안 가시면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지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이 땅의 아픔을 놓고 내 옆에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있는 아비멜렉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의 실수와 죄를 인정하며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수치 스스로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 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안 되는 역할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가 되도록 자식을 못 낳고 있잖아요. 안 되는 역할을 다하며 내 곁에 사람들을 섬기고 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럼 왜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자식을 못 낳았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온전히 맡기고 나아갔을 때, 이제 다음 주 말씀에 보면요, 드디어 약속한 이삭이 태어나게 되거든요.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